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3절,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동성애에 관한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을 상대화시킨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성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지금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를 위한 자유로 내 인생을 쏟다 보면 공허함밖에 안 남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절대 자기를 중심으로 살기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샀을 때 그 기계를 사면 그 기계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기계의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혀 다르게 쓰이게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아니죠. 인간도 마찬가지. 물론 인간을 기계라고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디자인된 이 디자인 존재는 절대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성이 늘 언제나 상대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옳으면 다 옳게 느껴지고 또 내가 싫으면 다 싫게 느껴지는 게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대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외치는 이 절대적이라는 이 단어, 이 하나님의 절대성, 우리 믿음의 절대성,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은혜이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밖에 못 붙이잖아요. 오직은 하나잖아요. 근데 오직 말씀으로 산다? 아, 그럼 난 뭘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 그럼 난 뭘로 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절대적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괜찮느냐?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사실은 때로는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예를 들어서 믿으세요 하면은 이게 아멘이 되기도 하다가도 뭐 살다 보니 여러분들 절대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신문을 보면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요즘에 3040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물론 그거가 전문은 아니겠지만 이제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환경을 바꾸고 교회 오면 삭막하다는 거예요. 뭐 그림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고 풀 하나 볼 수도 없고, 뭐 요즘 앞에 이제 강대상의 꽃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교회 오면은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고,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묵상도 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나를 좀 반겨주는 듯한,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니 3040 세대가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맞다. 근데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그걸로 사람들이 오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는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절대성인 거예요.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버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빠져버리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림 명화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많은 장치들을 해놓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는다고 여러분들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근데 좀 요즘 부흥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바꿀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꾸 무엇을 희석시키는 겁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을 희석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진리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물론 그 말이 뭐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3040 세대가 돌아올까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3040 세대가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보면 돌아옵니다. 확실한 주님을 경험하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십니다.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2030년쯤 되면 2000 몇 년쯤 되면 화성을 갈 수 있대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일을 낸대요. 이제 화성을 가는데 지금 한 얼마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를 이렇게 가는 거리를 이제 절반으로 줄이는 게 인간이 이제 극복해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화성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인간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화성 뭐 달도 못 가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온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성.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자신의 삶을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산 위에 배를 지어요. 이게 100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950살을 살아요. 배를 120년 동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950살을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마치 100년을 10년처럼 산 사람이에요. 맞죠? 95세니까 950살. 요즘 95세 정도 보통 사시죠, 그죠? 보통 요즘에 90세 막 이렇게 많이 사시잖아요. 그럼 950살을 사셨다면 이분이 4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48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48의 방주 짓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게 몇 살일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요즘 제 나이도 모르겠어요. 제가 28이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한 40 후반째쯤 여름 되니까 그때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지금의 이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는 아주 청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청춘. 저 청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120년 시간을 전부 여기다 올인한 거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청춘을 거기다 바친 거가 되겠어요. 근데 왜 이걸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것 때문에 힘든 일 많고 포기하고 싶은 일 많고 내려놓고 싶은 일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뭘 한 겁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낸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러면 누가 대신 짓긴 하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많이 비난하고 많은 손가락질을 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고 거기에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심판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 대명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떠나래요. 여러분, 떠난다고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떠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어렵죠.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안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너 여기 왜 있어? 또 돌아가 하면 또 돌아가는 거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 또 안 되는 그렇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 바쳐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적이란 분인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이신 분이다. 나는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지금 우리가 모세를 함께 배우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었던 호렙산에서의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신을 벗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걸 봤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홍해가 갈라질 걸 어떻게 압니까? 10가지 재앙이 펼쳐질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알아서.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가려고 그래요. 아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필리핀 의료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연합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우리 의료진들이 연합해서 막 서다 보면 사실 이렇게 사전 모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몇 번을 해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근데 가보면 알아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전혀 부족하고 연약해요. 서로들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합이에요. 그 놀랍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능력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가면 놀랍게도 선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거는요, 우리들이 합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뭉쳐 있으면 그걸 합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가기만 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 단어이고 표현이긴 하지만 맨 땅에 헤딩하면요, 주님이 이거 깨트리실 것 같죠? 안 깨트리셔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알아요. 왜냐면 이거 깨지는 거 싫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머리가 이마에 깨지는 게,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 깨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고 머리를 맨 땅에 오늘 그러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거 그냥 단순한 예니까 꼭 오늘 가서 믿음으로 시험한다고 막 머리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실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끌어가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간 이후에는 누가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바쳐 하면 어떻게 바쳐요? 수많은 이유가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라는 게 있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자유의지는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꼭 이걸 그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 설명 안 하세요. 친절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뭐라면 오직 끝, 그냥 여기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답답한 건 우리예요, 그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설명 안 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야, 그러면 보세요. 야, 모세야, 너 지금부터 잘 들어라. 내가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할 텐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다 얘기하면 모세가 와 받아줬고, 와 할렐루야, 기가 막혀, 오와 예, 와 대박, 이럴까요, 여러분들?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안 얘기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바쳐라 하면 여러분들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숲을 속에 양이 걸려 있다는 걸. 가는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모세는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론 여러분들 처음에는 막
신발 벗은 건지 안 벗은 건지,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제 좀 가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머뭇거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을 향해서 일하시는 걸 보라, 땅이 보라, 모아 가라.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누구의 언어가 됩니까? 모세의 언어가 되잖아요. 왜요?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이시구나. 안 될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시구나. 할렐루야. 안 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방역팀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나고 안 돼가지고요, 막 기름에 문제가 있고 막 됐는데 막 또 됐다가 막 안 됐다가 막 이래가지고요, 가서 막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섰다가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민병호 목사님이 나중에 저쪽에서 와막 하는 거팍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연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gun호 이사님 막 펄펄펄 뛰면서 막 여기 막 뛰어다니시고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뛰어다니시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 민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다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근데 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신 거냐고. 저도 거기 있었는데 저는 영빨이 작은지 이게 안 되던데 목사님은 어쨌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그 숟가락 얹는, 그 숟가락 누가 얹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황정민이 숟가락 얹으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이 그 방역을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모든 악한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연기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역시 짬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지. 좋은 거 혼자 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좀 따라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방역팀 따라 나가야 돼요. 근데 방역팀 따라 나갔어요. 근데 중간에 또 꺼진 거예요. 그때를 위해 제가 목사님을 파송 목사님이 그때 또다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민 목사님은 이제 손만 얹으면 기계가 고쳐지는, 방역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야 너 가면 방역 기계가 말썽을 피울 거야. 그런데 2차 절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방역팀이 갈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장 날 거 알면서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겨져 있는 거기 때문이죠. 뭐 말하자면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이런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순종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한없이 높으셨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디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들 지금 고백하신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내게 아니죠, 그죠? 너에게 아니고 나에게입니다. 내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대요. 명령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어찌 살아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전도에 순종하셔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셔야겠죠.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절대 순종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순종은 해보시고, 순종은 해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해 보셔서 도전하시고 작정된 인원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날이 그날 10월 27일 주일이 이곳을 가득 메우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우리 집사님이 저를 오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는데 여기 우리 교회 사라고 이 건물이 났답니다. 딱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저 건물이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이 봐도 이 건물보다는 저기 건물이 나은 것 같아요. 저기 건물 저기. 아시죠? 우리가 저기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직까지 비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5억이 싸요. 근데 뭐가 다 이렇게 별로래요. 저기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좀 때를 기다려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자꾸 땅 사라고 그러고 건물 사라고 그러고 뭘 알아서 그죠? 그러시는 거 보면 감사하기도 해요. 제가 좀 결이 다른 얘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진 거를 보셨을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채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채워진 거.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다인이가 요즘 기도한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아빠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할머니는 뻥이 많잖아요 원래,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한다길래 제 뻥이겠지 생각해가지고 진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 예, 그러더라고.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훌륭한 부교육자 오게 해주세요. 기도한대요. 뭐 따라해서 기도하게 하겠죠. 자기가 뭐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거 손을 들고 우리 다인이가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도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주님 좋은 부교육자 주실 줄 믿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부흥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채워지고 넘쳐나는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뭘 해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절대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이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짧은 동영상을 하나를 볼 텐데요. 좀 섬뜩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What if?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without knowing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What if he or she went to hell?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letter in the mail from beyond? A letter from hell.
A letter from your friend in the flames of eternal torment. The following is a dramatic presentation. It was written by a fictitious high school student named Josh to a friend named Zach. Although Zach had every opportunity to tell Josh about Jesus, he didn't. They were best friends. They played soccer together, they went to classes together, they partied together, they shared their lives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ne thing Zach held back from Jos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story is simple and sad. A few too many beers, a tragic drive home, a crash, a death, a funeral, a letter. Here is that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I died today.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nding in line, getting registered, I guess. They asked me for my name and began to look in this thing they call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is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to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ve heard of this hell, Zach. They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No, the angels are at the door. Oh no.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ulfur and brimstone. I can see the edge of the cliff where hell burns. This is it. I am without hope. We're coming closer, closer, closer. My heart is bursting with fear. They're holding me over the flames. I'm damned forever. This is it. They have thrown me in. Fire, pain, hell. Why, Zach? Why didn't you ever tell me about Jesus? Signed, your friend, Josh. P.S. Wish you were here. Wish you were here.
소름 돋죠? What? 네. 소름 돋아요. 우리가 전할 수 있었는데 전하지 못해서, 예수를 알릴 수 있었는데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3번을 놓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저기에 기록된 130명의 영혼들이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전해야 되겠죠. 전합시다. 우리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웁시다.